우리 성경 우리 있는 학생들은 전부 한번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네, 우리 성경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크게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게요. 네, 우리 민주랑 예림이가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네, 앉으세요. 거기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크게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했던 적이 있었나요? 꼭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아차 싶었던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먼저 목사님이 군대 때 군 생활할 때 여러분 군 생활할 때 5분 대기조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아마 최대영 선생님만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실 텐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이 왼쪽에 그림을 보면요. 보세요. 얼마나 이 병사 얼마나 지쳐 있어요. 얼굴이 막 얼이 다 빠져 있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면 누워 있지만 전투화를 다 싣고 있고 방독면 다 옆에 차고 있고 뭔가 활동을 해도 전투화 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뭔가 출동 명령을 내리면 5분 안에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라는 것은 5분 안에 뭔가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 갖추는 거예요. 목사님도 군대 생활할 때 새벽에도 5분 발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에도요 전투화 신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자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전투복 그대로 입고 방독면 옆에 차고 전투화 신고 철모만 안 썼을 뿐이지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5분 안에 일어나서 철모 쓰고 총 들고 후다닥 이렇게 뛰어나가야 돼요. 이 왼쪽은 목사님도 이런 구막사에서 생활했는데 오른쪽은 신막사거든요. 좀 좋죠. 네. 여기도 보세요. 이 막사인데 이 비상벨이 울리니까 총 들고 철모 쓰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목사님이 이등병 때 이걸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가서 엄청 얼차례 받고 깨진 적이 있어요. 또요 목사님 이런 적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의정부 경전철인데 여기가 아마 동호역 같아. 옛날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동호역인데 목사님이 경전철을 오래전에 타보고 한참 만에 타봤는데 수년이 걸린 후에 타봤는데 이게 경전철이 카드가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수중에 지갑은 있지만 현금은 없고 카드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카드가 안 되는 걸 알고 또 한참 약속에 늦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모르니까 준비 안 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죠. 여러분 학교 공부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때요? 시험 막 코앞에 닥쳐가지고 그냥 미리미리 준비 안 하다가 시험 망친 적 있죠. 목사님도 학창 시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며칠이면 할 수 있어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날 분명히 비 온다고 예보했는데 아침에 우산 안 들고 나가니까 미리미리 준비 안 했다가 이렇게 비 홀딱 맞고 여러분 지나간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하세요. 이거는 미리 준비 안 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산 준비 안 한 거 다음에는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시험 공부 좀 준비 못한 거 다음에는 준비해서 하면 돼. 그렇죠? 경전철 놓친 거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현금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실수들은요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돌아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보다 더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 안 했다가는 그냥 절대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인지 잘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몇 번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데요. 이번에 한번 죽어보고 어떤지 보고 다음에 또 한번 준비하면 되지. 이게 없어요. 죽음은. 또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 기회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몇 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 날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날 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었던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말해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 한번 해보세요. 재림.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는요 마지막 날이고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때 심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있을 심판이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어? 다시 온단 말이 재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승천하셨냐면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믿는 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고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 그때는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부활체로 일어나서 영혼과 합쳐져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살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걱정은 안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어요? 성경은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 얘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주님이 2025년 12월 31일 날 오신다고 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여기 보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셔, 그날 오신다고 했어, 이 말을 여러분 이단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은 하지 않되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그렇게 할 날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는,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도 허다하지만 현재 자칭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는 현역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40명이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보혜사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100%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이단들 있어요? 신천지 들어봤어요? 네, 신천지 들어봤어요. 지난 코로나 때 너무 유명했잖아요. 신천지도요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멸한다고, 죽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지켜봐요. 다른 사람들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죽을 수가 없죠. 그 사람 죽으면 신천지 절반은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믿지 말래요. 또요,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했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막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표적을 일으켜서 막 우르르르 그쪽으로 따라가는데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찾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유튜브에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SNS 짤 이런 영상들 다 믿지 마세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라. 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일하고 열심히 돈도 버셔야 돼요.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돈만 버느라고 주님 언제 오실지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우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부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게 나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탄의 방해구나라고 깨닫고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그 바로 앞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성경 마지막은 뭐라고 끝맺고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마라나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 있죠. 마라나타라는 얘기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우리에겐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오실 때가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온갖 문화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계속 미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이 여러분 장래 희망이라고 노래 부른 거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장래 희망이요 레자가 아이가 아니라 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장래 희망 내 미래를 말할 때는 레자가 아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례식 할 때 그런 장례인데 내가 죽음 이후에 이런 그래도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런 것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불을 좀 꺼주시고요. 목사님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야 돼. 가사 어떤 가사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매우 성경적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론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간 순간
이게 찬양 집회가 아니에요. 일반 대중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상황. 네. 여러분 지금 이 이찬혁 군이 장래 희망.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의 그 왕국에서 나를 맞이할 그 큰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요로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이찬혁 군의 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제가 중간에 이게 잘랐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나냐면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퍼포먼스를 하는데 실제 무대에 관을 설치해놔요. 관. 그리고 관 속에 이찬혁 군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관을 딱 메고 밖으로 나가면서 노래가 끝나요. 근데 그 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로 에러 이렇게 써 있어요. 에러가 뭐예요? 우리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 에러가 뭐예요? 뭔가 잘못되고 실수고 그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애곡하고 슬퍼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에러예요. 나는 천국에 갔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저 왕국에서 나를 맞이할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어요. 나는 기쁨으로 갑니다. 이렇게 춤추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영상이 끝나요. 여러분 완전한 영상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장래희망. 저는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이찬혁 군한테 감사했고 이런 노래를 지금 또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할 일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잊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영상에 봤던 이찬혁 씨처럼 여러분 힘들어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은 그날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고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재림의 개념이 좀 우리는 너무 없어서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